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드시고 오셨죠? 네, 다행입니다. 혹시 대답 소리가 작으면 빨리 설교를 마치고 식사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또 여기에 같이 하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생에 우리가 참 존경하고 본이 될 만한 믿음의 많은 본을 보여주었던 많은 참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존경스러운 건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의 세월도 많이 있었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죠. 이 시편 18편의 내용, 이제 다윗의 사울에게 쫓겼던 시절, 또 여러 나라들과 또 이렇게 적군들과 싸웠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 있는 이 시편 18편은 다윗 인생의 시련과 또 연단과 아픔의 과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시편인 것 같아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좀 봤고 오늘도 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다윗 인생의 모든 시련과 아픔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지만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픔과 고통으로만 얼룩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랑과 신뢰와 자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리는 하나죠.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의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정말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왔어요. 원리는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과 태도로 그대로 나타나고 표현이 된 거지요. 그렇게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느 시점에 서서 돌이켜 볼 때 그 모든 아픔의 과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송으로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다윗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마주하고 싶지 않는 한계와 연약함과 부딪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별로 안 겪고 싶은 순간들이지만 내 힘이 닿지 않는 영역, 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런 순간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더 기르려고 하고 그런 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력을 더 쌓고 또 필요할 때 이런 순간들을 아주 어려움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딱 맞닥뜨렸을 때 드러나지 않게 티나지 않으려고 애써 감추고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력을 쌓고 힘을 키우고 재산을 쌓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그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아무리 힘, 실력, 소유를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을 없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가 있고
힘센 용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아니면 그것 말고 이것이 있으면, 아니면 저것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는 흑암을 만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어두움이 내 앞에 짙게 깔리는 터널을 지나게 될 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흑암과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다른 것도 능력이지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진짜 능력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등불 되심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고 등불을 비추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다윗이 마주했던 흑암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히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앞에는 의뢰하고 뒤에서는 의지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의지하고 또는 의뢰하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어떤 특정한 모습이나 행동만을 연상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이 단어에는 직역하면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를 의뢰하고 라기보다는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말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다 담으려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적진으로 뛰어드는 다윗의 모습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실제로 그 마음에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차이가 있으시죠? 다윗 혼자 하나님을 애써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적군들인데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의지하라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적군을 향해 달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담, 떠오르시죠? 우리 주차장에도 담이 있고, 주택에 이렇게 울타리를 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요새 큰 그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 큰 성벽을 쌓아놓은 요새의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넘을 수 있는 담이 아니고, 이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힘입어서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적군을 향해 뛰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원래 옛날에는 목동이지만 그래도 왕으로 된 이후에 많은 전쟁 경험을 거치면서
다윗이 용기도 있고 용맹도 있고 싸움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적군을 향해 뛰어가는 게 뭐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 않고 뭐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은 눈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방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안 건져주시면 나는 이제 곧 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언제 잃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하지 않았겠어요? 또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같은 시편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군들은 다윗보다 객관적으로 힘이 셌습니다. 다윗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두려움, 다윗의 자신 없음, 다윗의 죽을지 모를 것 같은 염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흑암과 어두움으로 빗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밝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심으로 다윗의 심령 속에 새로운, 그 직전까지는 없었던 용기와 새 힘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달리 보입니다, 상황이. 다른 마음이 생기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달려간 것입니다. 32절 보면 구체적으로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새 힘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말씀드렸습니다. 달려갈 힘, 또 용기, 공략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실행에 옮겨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다윗이 믿음으로 시도한 그 시도가 유효하도록,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 길이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모든 필요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약한지, 지금 어떤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지, 어떤 도움을 주어야 이 주저앉은 마음이 다시 힘을 얻어 일으켜질지를 하나님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 등불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여기에 임재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금씩이라도 확인하면서 그거를 하나씩 디디어 가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말 할 수 없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한테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서 내가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딱 한 걸음, 한 발자국을 딱 내딛는다고 할 때 거기에 딱 해당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한 발자국을 어떻게 딛도록 도우시는지를 볼 때까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비추시고 틀림없이 우리의 그 한 발짝의 걸음을, 그 한 발짝의 또 다른 걸음을, 그것이 쌓여가는 우리의 길을 틀림없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되심을 순간순간 시험 삼아서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가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상이어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주심. 33절 말씀인데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 군사들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다윗보다 힘이 세고 더 강하고 더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살아남으려면 일단 현실적으로 다윗을 위협하는 그 군사들, 그 대적들보다 1초라도 더 빨라야겠죠.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전략적이어야 하고 하여튼 어떤 면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그 자기보다 더 강한 대적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발버둥 쳤더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암사슴의 발같이 하셨다. 저도 이스라엘의 암사슴이 어떤지 직접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암사슴이 그 작은 발로 총총거리면서 뛰어다닐 때 평지에서는 맹수가 막 힘있게 달려오면 맹수한테 따라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암사슴이 특화된 지형, 산악지형, 돌이 많고 바위가 많아서 쉽게 달릴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 암사슴의 작은 발이 아주 유효해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그 높은 지형을 그렇게 잘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사슴의 발같이 하셔서 어디로 자기를 데려가셨습니까? 높은 곳으로. 맹수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자기를 피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발을 한 발짝이라도 1미터라도 적군의 추격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시고 이쪽으로 피할까 저쪽으로 피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적들이 잘 추격하지 못하는 곳으로 또는 적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피하도록 다윗의 발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거죠. 다윗이 막 적에게 쫓기고 있을 때 막 뛰어가는 자기 발을 보면서 내 발이 암사슴 발 같아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느끼지 못하고 지나쳤겠지만 그 아주 위태로운 그 고비를 살짝 지나고 가만 돌이켜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가게 하지 않으셨으면 바로 뒤에서 추격당해서 붙잡혔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왼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셨으면 바로 적들이 있는 곳으로 적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나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하게 자신의 발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이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맹수의 추격을 피하는 암사슴처럼 힘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이제 이게 계속 달리면 결국은 붙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지만, 놀랍게도 그 지형이 바위 많은 고지대여서 암사슴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다윗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발을 붙드셔서 피하고 살아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격려를 주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이고 정말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 주시지는 않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 멘탈만 강하게 하셔서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힘드니까 마음에 가고 단단히 하고 해,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걸음걸음에 실제로 필요한, 정말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아주 절묘한 순간에 공급하시거나 열어놓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죠. 정말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노라면,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과 자랑과 이 간증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없었던 기대와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윗이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순수하다. 불순물이 없다. 고순도로 재련이 된 금속처럼 정말 99.99%의 순도 높은, 불순물이 정말 없는, 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뺄 것, 뺄 구절, 뺄 단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너무 적합하고 너무 유효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어김없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말씀이 가르치는 바, 말씀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혹시 이 중에는 그래도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뭐 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안 나누어지게 다 쏟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그냥 잘 안 되나 봐요, 슬럼프인가 봐요, 저는 원래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꼭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았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마 약속하셨는지를 성경 안에서 확인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이 통독이 되었든 암송이 되었든 큐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자리 반드시 되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절 하나님께서 비추신 등불 34절을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앞에는 발, 여기는 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그렇죠? 손을 가르쳐서 활을 당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다윗이 원래 활 쏘는 법을 몰랐다가 이때 추격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갑자기 활 쏘는 방법을 손이 이렇게 저절로 활을 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추격도 당하고 전쟁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손이 점점 더 능숙하게, 점점 더 힘있게, 점점 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적합하게 능숙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펼쳐놓으신 전쟁이라는, 싸워야 한다는, 또 도망쳐야 한다는 이것을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건지실 거야 신뢰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마주하고 피하지 않고 감당하게 될 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노련하고 능숙하게 만드시고 훈련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아십니다. 제 부족함도 너무 잘 아셔요. 지나고 나면 저걸 다 알고 부르셨다니 이럴 만큼 그때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자신 없지만 한켠에는 내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부르셨겠지. 해보면 해볼수록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에 훈련이 더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훈련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거죠. 배우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길들여지게 하시고 익숙하도록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자꾸 피하시면 안 되겠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수고스럽고 뻑뻑하고 고단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훈련시키시려나 보다, 또는 뭘 훈련시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내 앞에 두시는 거 보니 나에게 뭔가 훈련하도록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감당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감당하다 보면 틀림없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미 오랜 신앙의 여정 안에서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능숙하고 노련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시죠. 시편 78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아삽의 시편입니다. 거기 마지막 절 보면 이제 다윗을 일컬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에 그는 다윗이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다윗 왕의 손을 일컬어 능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는지 처음에 말씀을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 중에 버릴 거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쓰라리고 아픈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우리의 인생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다 사용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과거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버거운 현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곧 앞으로 만나게 될 뻑뻑한 내일, 고단한 곧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고 달가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시키시고 능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노련하게 하시는 능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